할렐루야. 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넘기에 아버지 충분히 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정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자정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태어났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떠날 때도 주님은 저희를 잡아주셨고, 또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또 기쁘게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과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밤에 하는 날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님은 주시기도 찾으시기도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삼위의 하나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단하고 주님을 찾겠다고, 주님께 더 나아가겠다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 잠깐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를 찾아주시고 놓지 말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사랑해주신 것을,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바람피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비지근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뜨겁게 원합니다.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비지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뜨거운 열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고백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더 찾아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세상 어느 것보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택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 해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중고등부 연합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되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퀴즈를 제가 하나 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과 이 그림의 작품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제가 바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띄워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보기가 있긴 한데 손든 찬빈이 플레임을 아시나요? 잠시만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레오나르도 다비치. 다비치 아시죠? 네. 2번 다시 바람비. 예, 노래 아시죠? 2번 보기는 레오나르도 다비모 아시나요? 김신영 그 부캐죠. 3번째는 우리 잘 아는 피카소. 4번째는 레오나르도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너무 심하죠. 러비더비라고 혹시 아시나요? 티아라 노래 러비더비 죄송합니다. 5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찬빈이가 맞췄습니다. 찬빈이 나와서 문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예요. 그래서 함께 중고등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 여러분 성찬이 왜 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 장면을 가지고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것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함께 잠깐 볼까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제 성찬 때 이제 잔을 먹고 떡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런데 이 피가 무엇이냐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 예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의 피다. 이 나의 피는 너희들과 나와 맺은 약속의 피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요, 이렇듯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요,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에 스가랴라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던 구절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아멘.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너희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를 칠 건데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질 거야 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잡혀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도망갔습니다. 목자인 예수님이 잡혀가서 양떼인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 스가랴 말씀, 이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루다 보면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가 되었지만 또 그 제자들은 다 어차피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계획하셨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부터 다 도망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잡혀갈 거고 너네들은 다 흩어질 거야. 그런데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건데 그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28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건데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건데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라는 곳에 갈릴리에 먼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죠. 네,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잡혀간 후에 도망가서 자신이 원래 어부였던 그 직업을 다시 갖게 됩니다. 다시 되찾으려고, 그 직업을 되찾으려고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하고 돌아갈 것이다,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갈릴리,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으로 베드로는 다시 돌아갑니다.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직업을 가지러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28절의 말씀 함께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셨다고요?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장소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네들보다 먼저 저곳에 너희들을 만났던, 베드로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으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너무 두려운 상황, 내가 믿고 따르던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자마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두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믿던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되돌아가 보니 예수님이 정말로 먼저 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자리에,
그 실패한 자리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 상황에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포기해도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 지하 깊숙한 곳, 지하 100층까지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은요, 지하 101층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못 봐서 좌절해 보신 적 있으시죠? 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 없으시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다 힘들어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곳에 먼저 주님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든, 여러분의 마음이 지하 100층, 지하 150층까지 가 있든 주님은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이렇게 응원하시죠. 내 자녀로 사느라 힘들지, 좀만 힘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게 쉽지 않지, 힘내, 내가 받쳐줄게, 내가 끝까지 이끌어줄게, 나에게 의지하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성경의 3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이라는 곳을 건너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은 사실 엄청 깊고 유속이 굉장히 빠른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한 발자국 내딛자 위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멈춰가지고 조금 얕아져서 그곳을 건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 정확히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 땅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내가 앞서가고 있다,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물리쳐주겠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싸움을 싸워주겠다,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흐르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싸움을 주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입시, 중학교 3학년이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마음이 정말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무너진 삶에, 베드로의 무너진 삶에 먼저 가서 기다리신 주님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 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을 때 이 불가능이란 단어는 가능이라는 단어로 변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날 때 그 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날 때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바다와 같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바다, 그런 강들,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벽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을 떠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항상 앞장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대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너무 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훌륭한 학생들이지만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는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마음, 불안정한 상태로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를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실 때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그 길을 먼저 함께 가주시는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가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아버지 내 아이 노력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정하고 아버지 막연하고 아버지 불안한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의 그 언약의 피가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곳에 먼저 가 계신대요. 왜 가 계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길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리셋돼서 다시 그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먼저 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너를 세워주겠고 다시 우리의 고백을 다시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내가 다시 예수님을 고백했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다시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그 고백을 믿어주고 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가운데 만나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여전히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려고 얼마나 기다려주지 않으냐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성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다시 그 죄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그래 내가 너의 회개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다시 성찬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여서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을 대신하여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과 잔을 받으신 이후에는 먹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같이 우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충분히 다 먹습니다. 네, 이제 잔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피를 먹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교회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선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는 선생님들 한 분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헌금, 네. 네. 그러면 요거 같이 준비하신 선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으니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나와주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예배 마치고 바로 위에 올라가서 우리 오늘 총회 있어서 총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등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